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안식일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1부 예배 때 마스크를 안 벗고 설교를 했구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설교하던 버릇이 있어서 이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렇게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 출석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진성수 목사님이 설교인데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이가 계속 음성이었는데 양성으로 나와서 PCR 검사를 하러 간다고. 그래서 쭉 대화를 하다가 저희 딸도 보니까 PCR 검사하면은 뭐 이미 양성 나온 사람들은 거의 100% PCR이 양성으로 나와서 양성 나올 것 같으니 그러면 이번 주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 보니까 진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순서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큰아이가 큰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큰 아픔 없이 잘 지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4월 5일 화요일 날 저녁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좀 살필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자신이 패한 이후에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마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직도 이 마귀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겼다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승리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는데 잘 통과했다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모습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으로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화이트보이는 기록합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고 이 성전 꼭대기에 이제 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두 번째 얘기할 때에 첫 번째 패턴과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에도 마귀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사용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너는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와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의 말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어떡하래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라.
왜 사단이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사단은 유혹을 많이 하지만 내가 직접 죄를 짓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사단은 나를 강요해서 그것을 하도록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그걸 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야기하기를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대소망 125페이지에는 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단이 또한 예수를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즉 내가 동의하고 그의 말에 따르지 않는 이상 사단은 결코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죄 짓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125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는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즉 내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끝까지 결심한다면 사단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죄짓도록 결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성경과 화이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는데 또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단이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수많은 유혹을 계속 주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도록 사단이 하는데 그럼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것에 약점이 있는지 알아야지 사단이 이제 유혹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알면 제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쉽게 유혹할 수 있을 건데 내 생각을 모르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을 계속 끊임없이 주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이제 제가 못 하겠네요. 아마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잘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주 보는지, 무엇을 자주 듣는지,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저 사람은 이러한 곳에 관심이 많구나. 이러한 곳에 집중하면 유혹에 넘어가겠구나. 사단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안다라는 겁니다. 시대소망 125페이지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약한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면 우리가 품고 있는 죄된 욕망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임없이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계속 공격해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습니까?
반복되는 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새로운 죄를 짓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서 사단이 어떠한 시험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단이 뛰어내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록되었으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사단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이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어떤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사단이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탄생하기 전부터 성경을 연구하여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오해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심어주었다라고 기록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제사 제도를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때에도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할까요? 분명히 잘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정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의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도 카톡으로 막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는데 좀 한참 동안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몇 분들과 좀 상의를 좀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라오는데 전혀 뭐 엉뚱한 이야기들도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보냈는데 하면서 쭉 보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소스를 찾아보면은 뭐 예전에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것이 마치 새로운 정보인 양 막 둔갑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상의한 이후에 그 카톡방에다가 뭐라고 남겼느냐면 새로운 정보를 올릴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셔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물론 저도 모든 진위를 다 가릴 수는 분명히 없지만 정말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때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시조사에서 나온 재림 마을에 떠 있는 그런 것들만 보고 들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어떠한 경험을 예전에 했냐면 이렇게 문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남에 가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문서 전도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혼자 하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어야 되고 어디 쉴 때도 혼자 쉬어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어떤 생각이 가득했냐면 그날은 누가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그래서 누군가 나하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거리를 다닐 때에 어떤 분들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면서 저한테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쭉 설문조사를 받으시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저희 교회인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웰렌즈 화이트 부인의 그 기록의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그 성남 지역에서 그분들과 한참 동안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을 전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계속 잘 들어주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잘 만났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기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가 있는데 같이 가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냐고.
저도 가만히 생각하기를 나도 쉬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네 교회 가서 앉아서 얘기하자니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해서 저도 좋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쭉 가는데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건물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교회 이름이 있을 텐데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인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교회일까 하는데 이 건물에 들어가는데 교회 간판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층으로 올라가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그 철문 앞에도 교회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사이비 같은데 하는 느낌이 딱 온 건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도 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가봐야지. 나도 평생토록 재림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내가 그래도 신학과 몇 학년인데 하면서 이제 그것에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소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는 꽉 막혀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안식일교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일출설이 맞습니까? 일몰설이 맞습니까? 우리는 일출설을 따릅니까? 일몰설을 따릅니까? 우리는 일몰설을 따라야죠. 그렇죠? 근데 일출설을 따르는 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출설을 따릅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일출설을 주장하는데 그 일출설이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들과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위험할 것 같아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간신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놔주질 않아요. 저도 나올 때에 거의 싸우면서 나왔습니다.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러면서 싸우면서 간신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왔는데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몰설인데 일출설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시켜 주지?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학과 이제 친구들한테 한 명 한 명 가서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일출설이 맞는 거 같냐? 일몰설이 맞는 거 같냐?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어본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서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일출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걸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일몰설은 분명히 틀려서 일출설이 마저 하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몰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참 섭리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듣고 있는 수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수업은 이제 저희가 방학 때에 전도회를 가기 위해서 듣는 그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수업에는 다른 교리적인 공부들은 하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팀을 꾸리고 이제 그런 것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이만큼 두꺼운 프린트물을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첫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출설과 일몰설에 대한 연구해갖고 쫙 돼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안 받았으면 아마 오늘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교회 찾아가서 내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재를 쭉 공부했어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오류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제 삶 가운데 큰 위기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에 그래 성경 말씀이니 다 괜찮으라고 접하시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뭐 갖고 이야기하면 성경 갖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지금 뭐 갖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야 성경에 봐봐 시편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여기서 뛰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뛰어내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시지만 지금 사단이 수많은 여러 가지 오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단 안에서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신 한 분도 우리 조사 심판에 대해서 다른 이해로 막 책을 써갖고 교단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경우 한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믿지 마시고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록되었을 때라, 사단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뛰어내리라고 말한 그것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분명히 성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사단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천사들이 즉시 주님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증명해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 이대로 한번 해봐. 해서 된다면 너는 분명히 그 사람이 맞을 거야 하고 증명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려법은 기별 281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스스로 뛰어내림으로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대한 당신의 신뢰심을 증거해 보이라고 그리스도에게 강요하였다. 너 하나님 믿어? 그럼 뛰어내려 봐.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안 뛰어내리면은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지금 사단은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을 계속 심어넣는 것이 이 사단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가는 도중 속에서 리비딤에 장막 쳤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이 없었다라고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냐 물어봐요?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그들의 삶 속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왜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새소망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곁에 계신 거 마저 하고 그 함께 계시는 증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잘못하면 이렇게 시험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화이트분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구하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식으로 간구하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완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심에 대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들으시면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가 때때로 이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믿어야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의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시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시대 소망을 읽다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됐을 때 마귀가 자기의 본성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이제는 사단임이 명확한 가운데 예수님과 사단과의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의 처음의 모습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를 변장해서 나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시험할 때는 그의 모습이 갑자기 흉물스럽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화해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갈라진 발과 박쥐의 날개를 가진 무서운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럼 아주 무섭고 머리에 뿔난 그런 마귀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절박한가? 가력 뽑은 기별 1권 287페이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단은 만일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셔야만 한다면 얼마 후에 자기의 권세가 끝장을 보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사단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가력 뽑은 기별의 말하기를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 그가 주장해오던 이 왕국은 자신의 것으로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강력한 세 번째 이 시험을 예수님한테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고. 네가 어차피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니 내가 너한테 쉬운 길을 제시해 주겠다고.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엎드려 절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이거 다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쉬운 길로 너의 뜻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사단이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에 잘못이 있습니다. 또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하는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129페이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에 뭐였다고요? 대리인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대리인, 이 지구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범죄 이전에도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범죄 이후에도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 이후에도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고 만물은 아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말은 진실이 아닌 겁니다.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시대소망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단은 탄찰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사단이 할 수 있지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다 내 거니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이 왜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했는가? 왜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뭐를 하다가 이 지구상에 쫓겨왔냐면 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은 최상권을 잡으려 하다 그가 이 지구를 지금 쫓겨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절한다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보다 지금 어떤 존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고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결코 절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험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나에게 경배하라고 한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나를 경배하라고, 나에게 절하라고. 절하라는 이야기가 경배하라는 이야기니까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관련된 것들을 다 잘 해주겠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단을 경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떠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더 좋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학교와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고 다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재물이 필요하면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온 우주의 또한 이 땅의 주인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경배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경배하는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는 사단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에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면 사단이 떨면서 도망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사단이 수많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힘과 모든 것들을 얻게 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55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후에 말씀하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저희 삶 속에 다가와 저희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그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피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단이 거짓된 기별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굳게 믿는 가운데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단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극복하고 이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